출애굽기 10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재앙들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시나요? 첫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거기에서부터 개구리 떼가 물에서 올라오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우리 성경이 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기 때의 재앙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소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각종 해충들이 재앙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가축들, 집에 사는 짐승들이 다 집짐승의 죽음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종양이 났었죠. 몸에 피부병이 있었고, 일곱 번째가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오는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바로가 고집 부리게 하신 것은 나다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제가 고집 부리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 나가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죄된 상태에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둔 상태를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집 부리게 했다라고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그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바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이며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손들, 왜냐하면 이제 이 기적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 애굽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그때 그걸 보지 않았다. 매번 똑같은 기적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그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베푸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벌써 몇 년입니까? 3,5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번은 아니지만 있었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요.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비하게.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비하게 해라.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누굽니까?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가 생각하는 개념은 아니죠. 서로 다른 충돌이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정들, 나이 든 사람만 보내는 거, 남자들만 보내줄 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설득이 된 거죠, 나중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나이가 든 노인들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주님이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메뚜기 떼가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 건 아직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 주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폐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우고. 이건 뭡니까? 앞에 있었던 우박이 상당히 많은 밭에 나는 또 식물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육축들도 죽였단 말이에요. 다 죽지는 않았겠죠. 그 말씀을 듣고 또 집짐승들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서 죽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우박으로 피했던 어떤 그 재난을 피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메뚜기 떼가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 경제 망하는 거죠. 이게 뭐 바로가 있는 데만 그랬습니까? 고센 땅 빼놓고 나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아직 그 일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굴래? 나를 예비하게 보내라. 만약에 안 그러면 들어가게 하겠다.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너 이제 맞아. 한 대 맞아. 이제 이런 표현인데, 자, 보십시오. 6절도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모세에게 나왔다. 발길을 돌려서 나왔죠. 이미 모세와 바로는 서로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그 좋은 결과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발을 돌려 등을 보이고 나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으면 이런 표현은 성경에 이 재앙 나올 때도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 나왔다. 이런 표현은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운명이 어떠한지가 명확합니다. 등을 돌리고 길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서로의 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발길을 돌려.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무엘서도 보셨죠? 사무엘서에도 다윗과 사울이 또 요나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각자의 처소로 갔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모세와 바로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삶의 가치 방향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자, 모세와 아론이 돌아간 다음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뭐 죽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레본에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모세 이제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 사람 이야기한 대로 빨리 보내버립시다. 아니 임금님,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된 거 모릅니까? 지금 온 동네가 난립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밑에 있는 수하들은요, 다
오히려 바로보다 더 현명하게 빨리 이 하나님 앞에 이 맞기 전에 여러 번 맞았잖아요. 8번째 맞을 차례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몰라서 맞았을 수 있어요. 이들도 흉내도 내고 뭐 마술사들 보내가지고 그렇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모기 때부터는 못 만들어내잖아요. 흉내내기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치의 것들이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세 번째 재앙부터. 그럼 지금 마저도 몇 번째, 8번째 맞을 차례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런 충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죠. 그것 때문에 불려간 거예요. 수하들이 말을 듣고 바로가 그런데 바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그 질문이 문제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러니까 해라. 그래 좋다. 허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야. 지금 누구누구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삼았는데 바로는 어때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이건 일관되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호통을 치죠. 이거 제가 이런 좀 연기력이 떨어져요. 그래 어디다 데리고 가봐라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긍정이 아니죠.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이 말은 뭡니까? 야, 너희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서 보낼 능력이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분노가 이제 가득 차서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분명한.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한 것과 모세가 생각한 게 서로 다르죠. 아까도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는 그냥 허용을 하겠다. 근데 누구만 나가라? 어른들만 가라는 거죠. 11절에.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드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의 앞에 쫓겨났다. 그게 뭡니까? 화를 낸 거예요. 분명히 바로의 수하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바로는 여전히 못 버리는 거죠. 왜? 이거 인력이거든요. 자기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인력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게 다 이집트 건데 이걸 다 줘버리면 자기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절대 못 보낸다. 어른들만 나가라. 다른 건 안 된다.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남아있게 해라.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쫓겨납니다. 바로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12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에서 몰려와서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위대해 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뭐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다.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표현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죠. 근데 교회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근데 이 기적이 거듭될수록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모세가 13절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에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모기떼를 몰고 왔다. 아니 메뚜기떼를 몰고 왔다.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행하십니다. 동풍이 그렇죠?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떼를 썩 물고 옵니다. 뭐 하나님이 메뚜기떼를 어떻게 없었는데 만드셨다라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것들을 끌고 오신 거죠. 다른 지역에 있던 메뚜기떼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메뚜기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다. 15절도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다 먹어버렸죠. 16절.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라. 이제 바로가 조금씩 자기의 고집을 꺾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습니까? 온전히 그 생각이 바로 고집이 황소 고집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절대로 바뀌기 어려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 죽고 다 떠나가도 손 놓기 어려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큰 소리치고 화낼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죠. 상황 하나 괜찮아지면 또 없었던 일 하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어때요? 또 바짝 엎드렸다가 하는 게 바로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급히 불러들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근데 이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아직도.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에서 변화되고 끊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데 여전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내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내 손을 내려놔서 주님이 주시는 관점과 생각으로 나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잘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아니 어떻게 컵 하나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 전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 배우고 매일 알아가야 될 분이십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얼마나 얕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바로의 고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요,
열 대 맞고 내려놓을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열 대 맞고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 어떻습니까? 한 대만 맞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열 대 맞을 때까지 버텨. 내가 뭐 맷집이 얼마나 센가? 나는 시험할까, 테스트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집이 무엇인지 각자마다 다 아실 겁니다. 그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와 관점으로 나의 삶을 맞춰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